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막판으로 갑니다.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은 결국 베드로로부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마지막 우리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살려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갇혀있는 우리의 틀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인데요. 제가 먼저 34,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하는데 첫 번째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당시는 중요했겠죠. 물론 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분은 만유의 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고 이방인에게도 역시 주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주 되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쓰임받았던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이야기만 해도 고넬료와 관련된 이방인들은 다 아는 겁니다. 왜죠? 율법과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요. 그게 곧 뭡니까? 요한이 세례를 딱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고,
거의 마지막에 누구한테 베풀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베푸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어디 시작됐습니까?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온 유대에 두루 다 퍼졌고 그것을 지금 이 고넬료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 예수님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부어주셨는데요. 그 능력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 신성도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는 인성을 갖고 사셨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증거하는 건데요. 3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 전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 표적들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뭐예요? 증인이다.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대신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저주를 받도록 했다. 왜? 죽여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기독교의 복음이고 핵심이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주님은 뭐요? 나타내 주셨고 일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걸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전도하고 증언하는 일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증언했고 우리도 증언하고 있다. 바로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하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죄사함 받는다. 이걸 딱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내일 우리가 다뤄보기라고요.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 저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그냥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슬렘 보십시오. 늘 가방에 양탄자 같은 거 넣어 다니면서요. 시간만 딱 되면요. 깔고 절하고 기도합니다. 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 삶에 뭐를 심어야 됩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같이 말씀 속 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세상에서요. 엉뚱한 것 배우고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법 배웠습니다. 잘 먹고 사는 법 배웠습니다. 근데 뭐는 못 배웠습니까? 진짜 이 복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 배웠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회생활을 못 배웠다니까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 못 배웠다니까요.
오늘 이걸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흐름, 영적인 배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담은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전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됐던 예비됐던 그 고넬료와 그의 가까운 친척들과 그 친구들이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믿음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